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오시면서 아마도 시편 11편 강서를 기대하며 오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시편 강설은 잠시 멈추고 다음에 또 이제 11편부터 또 강설을 이어갈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지난 해에 출애굽기 강설을 하다가 중간에서 멈췄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던 출애굽기 강설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이 말씀을 1장부터 30장까지 다 들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교회 채널에 출애굽기 강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이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안 들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죠. 노예로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려 애굽을 심판하시고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체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체결됩니다.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율법을 따라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언약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그 지켜야 할 10계명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사장 제도는 무엇인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각종 규례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이 출애굽 여정이 가리키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31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그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장인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게 나오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장인인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기술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부살렐과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불러주세요. 오홀리압과 그 외에 지혜로운 이들을 더해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옷과 관유와 심지어 향까지 모든 걸 다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는 일상, 여러분의 직업과 노동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하는 봉사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 은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와 봉사는 월요일의 업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와 일터의 일이 한 줄로 묶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마치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어떤 분은 요리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책임지실 겁니다. 어떤 분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실 거고요. 어떤 분은 공장과 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건물을 보수하고 관리할 겁니다. 어떤 분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할 것이고, 누군가를 상담할 것이고, 어떤 분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손이 성령님께 붙들릴 때 그 모든 일들이 성막을 세우는 거룩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신비를 풀어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단순히 인력 차출이 아닙니다. 사람을 인격 그대로 초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이하 동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숫자나 번호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연봉, 직함, 성과로 호명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존엄한 영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배경과 상처, 재능과 한계, 그 모든 걸 아시고 부르십니다. 부르심 안에 이미 우리의 방향과 사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는 부살레를 향한
그가 해야 할 일, 사명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부살렐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손으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를 부르셔서 성막의 첫 건축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의 감독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을 성막의 감독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구를 성막의 감독자로 세웠죠? 부살렐, 평범한 기술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의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일, 집안일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가정주부는 직업이 아니다. 이 말은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정을 돌보고 밥상을 차리고 아이를 기르는 그 수고가 곧 거룩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성직입니다. 성직. 하나님은 부살렐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표현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처음 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평범한 기술자 부살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은 말씀 사역이나 제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성막을 손으로 만드는 일도 하나님의 핵심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다는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각, 손끝의 움직임까지 새롭게 하셔서 맡기신 일을 정교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에, 가정과 일터, 교회 봉사에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과 일터에서 내 손으로 일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은 복음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취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항상 이 질서와 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성령 충만한 노동자였고 그의 작업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드는 창조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성령께 붙들릴 때 거기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성막 건축 장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깊게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그 표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곧 누구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같은 영이세요. 창조의 성령께서 이제 부살렐을 통해서 작은 우주인 성막을 빚으시는 겁니다. 태초에 혼돈 위를 감싸셨던 그 성령께서 부살렐에게 충만히 임하여 부살렐을 감싸시자 그의 손은 금과 은과 놋을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성막을 채워가는 겁니다. 3절에 충만하게 하다 나오죠. 3절에 충만하게 하여, 이 3절에 충만하게 하다가 5절에 보석을 물리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자 그 장인의 손이 보석을 깎아 충만하게 채워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제작에 동원된 숙련공들이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작은 우주인 성막을 채워갑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의 증거계와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모든 이들이 금과 은과 놋으로 금속 공예를 하고 보석을 세공하고 나무를 깎는 목공을 하고 그리고 옷을 짭니다. 직조하고 자수하고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고 그 옷의 색깔을 물들이고 심지어 관유와 향 제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뭘 하는 거죠? 텅 비어있는 성막을 채워가는 거예요. 창조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로 묶는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채우시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작은 우주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어요. 성막은 작은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들을 통해 작은 우주를 지금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돌보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노동은요, 절대로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땀 흘리며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가꾸어요.
그리고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일을 해가요.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는 데에도 수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농부, 운송기사, 마트 점원, 회계 담당자, 그 모든 일을 관리하는 규제기관, 이 모든 평범한 직업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섭리입니다. 개역신학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죠. 그리고 그 손길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터와 직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그 일, 아무리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건 절대로 작거나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 일만 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한 내 인생. 그렇게 한탄할 일이 아니에요. 젊을 때 많이 벌어서 나는 은퇴하면 놀고 먹고 여행만 다닐 거야. 이것이 성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그렇게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창조와 섭리에 동참하는 명예로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염두에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일을 하도록 은사를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섭리로 준비하신 중요한 직업적인 기여를 하도록 훈련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을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살렐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그 결과가 뭐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3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 기술로 모든 것을 만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교하게 만들어요.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물론 이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룻밤 사이에 이런 기술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갑자기 없던 실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이미 이러한 기술과 적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평생을 통해 갈고 닦아 왔던 겁니다. 부살렐의 장인정신과 능숙한 손놀림은 그냥 한 번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받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그 반복되는 배움, 성실한 배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나의 부족한 실력을 끊임없이 메꿔가는 실전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연마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력을 또 메꾸고 그렇게 연마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숭령공이 그렇듯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앞선 대가 장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부살렐을 딱 그때와 장소에 맞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충족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실력과 태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실증 내지 마십시오. 또 출근해야 돼. 또 가서 욕 먹어야 돼. 또 가서 이거 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숙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 내가 일하는 게 너무 싫어요. 출근하는 것도 싫고 집안일 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뭘 살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사역을 그냥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뭘 주시죠?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너무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요, 그것은 10중8구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환경의 이유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일하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통찰하게 됩니다. 통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면 뭐부터 살펴봐야 한다고요?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가?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일하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기도록 기여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일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할 때 부살렐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막은 한 천재의 손끝에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을 붙이십니다.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보조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입니다. 성령님은 혼자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곧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지혜는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계산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되기 이전에 사람과 일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부살렐의 손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가 혼자였다면 성막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을 두드리는 사람, 실을 엮는 사람, 나무를 다듬는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의 일꾼이었습니다. 결국 성막은 한 사람의 영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순종의 결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의 카리스마로 세워지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일할 때 그 수많은 지혜 있는 마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까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봅니다. 우리는 공동체고 동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개인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를 빚어내는 분입니다. 결국 성막이 완성된 것은 각자 다른 재능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모니가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도 다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쓴 서신서에서 교회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각색의 은사들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설교를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돈이 많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이어줘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줘요.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해요. 그렇게 서로 각자 다른 재능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1절입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11절 말씀이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리라. 이것이 성막 건축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반복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리라 이게 본문에서 반복됩니다. 4절, 5절, 6절, 11절에서 반복이 돼요. 계속. 후렴처럼 울려 퍼져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마무리 문장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의 행동들을 되풀이하면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성막 건축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 3절에 내가 부르고 내 영으로 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6절에 내가 주었다. 하나님이 지혜와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명령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내가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주도가 이 이야기의 도입과 전개와 결론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혼돈을 감싸고 계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청지기가 될 뿐이지 일의 주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1절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물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어지는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과 맞물립니다. 31장 12절부터 17절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주어져요. 이게 맞물려요. 그래서 뭐와 이어지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리듬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31장에서 마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25장에서 31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7번 반복돼요. 7번. 25장 1절, 30장 11절, 30장 17절, 30장 22절, 30장 3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31장 1절, 그리고 31장 12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총 7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안식일 규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 창조의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의 7일 구조와 리듬이 동일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일하셨죠. 그리고 7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똑같이 성막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6번 말씀하시고 7번째에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시고 마치는 겁니다. 6일 창조, 7째 날 안식, 6번 말씀하시고 성막에 관해 6번 말씀하시고 7번째 말씀이 안식이에요. 구조와 리듬이 똑같죠. 창조 안식, 창조 안식. 그래서 성막은요, 창조와 안식이 반복되는 새 창조의 본부입니다. 센터입니다. 여기가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한 가운데 있어요. 이 한 가운데에 있는 성막에서 뭐가 반복되고 시작되는가?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막에서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 새 창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작은 우주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안식과 일의 리듬이, 즉 창조의 질서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7번째 날 안식일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창조의 현장인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의 자리로 돌아가요. 안식과 일, 안식과 창조. 이 리듬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서 반복되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이 성막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일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회복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그냥 이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한 예배당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안식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창조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창조의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간과 일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와 모든 일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칼빈이 말한 대로 우상 공장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눈앞에 불안, 누군가 비교되는 그 압박, 인정받고 싶은 욕망, 더 많이 벌고 싶은 욕망, 이것들이 한데 뒤섞여서 뭘 하냐면 예배와 안식을 뒷전으로 밀어요. 주일 지키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너무 바빠. 나중에 예배 드릴 거야. 지금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돼. 그리고는 예배와 안식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끝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두 가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성과의 우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과가 곧 나다. 성과가 곧 나예요. 성과로 나를 증명해요.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일로 자존감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하면요,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져요.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성과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높은 보수와 지위를 보장하는 자리에 연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뒷전이 돼버리고 자신을 앞세우게 돼요. 왕성한 의욕은 과욕으로 변질되고 강력한 추진력은 탈진으로 이어져요. 번아웃이 와버려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은 자기 혐오의 감정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이 있어요. 회피의 우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너무 힘드니까 몰라, 힘들어. 그리고는 책임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게으름과 망각을 위한 쾌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회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룬 일이 불어나죠. 늘어나죠. 품질은 서서히 거칠어져요. 그러면서 관계는 서서히 보이지 않게 금이 가는 겁니다. 몸은 잠깐 쉰 것 같은데 영혼은 더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두 우상의 뿌리는 똑같아요. 정체성의 불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함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 압박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에 기대어서 자신을 입증하고 정체성을 지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거든요. 일로 너를 증명해. 네 가치가 뭐야? 성과로 증명해. 우리를 끊임없이 짓눌러요. 근데 복음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줘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일하셨어요. 공생애 전에는 목수, 즉 돌을 캐는 석수로 땀 흘리면서 손에는 망치와 그 굵은 정을 가지고 땀 흘리면서 망치질을 하면서 돌을 깨면서 노동을 하셨고요. 그렇게 가족을 건사하셨어요. 공생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일을 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채찍질과 침뱉음과 발가벗겨지는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과 죽음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실패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불순종이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뒤바뀝니다. 역전이 일어나요. 내가 해야 할 순종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모든 실패를 다 뒤덮습니다. 완성시킵니다. 내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의로 뒤덮입니다. 교환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선언되는 신분의 반전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진 더러움보다 그분의 깨끗함이 더 강하고요. 나의 미숙함과 나의 미완성됨과 나의 한계와 나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를 꽁꽁 둘러싸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사슬을 다 끊어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노예는요, 채찍을 휘둘러야 움직여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성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더 이상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가에 고정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증명할 것도 없고요, 더 보여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보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땅에서는 비록 미완성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완성하지 못한 우리의 일이 그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완성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 일하는 목적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나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일합니다. 성과 지상주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합니다. 단순 노동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와 고상해 보이는 일거리를 부러워하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성실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성실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불안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일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수고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놀고 먹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온갖 선한 선물들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나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을 쫓아 이웃을 위해 나를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 구원, 자부심, 자존감, 선한 양심, 평안, 이 모든 것을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은 예배가 되고요. 예배는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내 자신을 누구에게 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은 선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을 언제나 도와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